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좋은 교회에 부족한 종을 초대해 주셔서 말씀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 좋은 성도님들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결단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지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인도해 내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한번 해보지 않고 또 한 명도 다치거나 또 죽은 사람 없이 정말 기적 같은 은혜로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그 은혜가 끝나지 않았죠. 그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낮에는 찌는 듯한 더위와 밤에는 사르르는 추위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서늘하게 하시고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까지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보다 앞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법궤를 가장 맨 앞에 선두에 두어서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광야는 한 번도 그들이 가보지 않은 길이고 또 길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까 그들은 무사히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구름 기둥으로 또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곳을 지나 또 에담을 지나 이제 홍해바다 앞에 서게 됩니다. 홍해가 그들을 다 가로막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까지도 다 가르셔서 그 홍해의 길을 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바다의 길을 내셨어요. 그럼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으시고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으시고 또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5장을 읽었는데요. 이 출애굽기의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바야흐로 수르 광야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곳이 진짜 이제 광야이죠.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흘길을 걸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흘길을 걸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물을 얻지 못하고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여러분, 광야를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을 얻지 못했다. 아마 그들은 거의 탈진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거든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해 왔습니다. 아마 그래서 백성들은 지난 3일 동안 걸어오면서 서로에게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조금만 힘을 냅시다.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께서 물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거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두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물이다! 사람들은 와 함성을 지르면서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겠어? 그러면서 이제 살았다 하면서 아마 그 샘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벌컥벌컥 물을 마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사람들은 그 마신 물을 토하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그 물은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마라에 운물이 있었다고 하는 그 지역에 가보면 지금도 거기에 샘이 있고 운물이 있는데요, 먹을 수 없는 물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홍해로부터 그 지하수가 흘러
사해로부터 이제 그 지하수가 흘러나오는데 너무 그 염도가 강해서 먹을 수 없다고요. 일반 바다가 염도가 35%라면 이 마라 지역에 있는 우물들은요 200% 된다고 합니다. 그 사해라는 게 얼마나 물이 짜고 얼마나 씁니까? 그 물을 한 컵만 먹어도 생명이 위험하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쓴물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해요. 24절을 한번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했어요.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 원망했던 이유는 쓴물이기도 하고 먹을 수 없는 물이기도 했지만 마라의 고통은 희망이 꺾인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뭔가를 기대하다가 그 희망이 꺾이게 되면 실망하고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3일 동안 물이 없어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자신들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오아시스로 인도하실 거야, 그런 소망을 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이 지금 먹을 물은 쓴물, 먹을 수 없는 물이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오늘 25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먼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나무를 다 가르치세요. 그래서 모세가 그 나무를 꺾어다가 그 쓴물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방금 전만 해도 써서 먹을 수도 없는 물이었는데 그 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먹으면 죽는 물이었는데 그 물이 생명수로 바뀐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쓴물 같은 때가 있어요. 쓴물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부족하고 원하지 않던 것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때로는 시험에 실패하고 직장을 잃거나 또 사업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자녀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고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녀도 아무런 차도도 없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쓴물을 마시는 것이죠. 감당하기 어려운 쓴물 같은 우리 인생의 사건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그 쓴물 같은 인생을 단물 같은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바꿔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나무를 던졌더니 그 물이 쓴물에서 단물로 지금 바뀌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나무를 던지는데 그게 단물이 돼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마 그 나무가지가 사탕수수였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거긴 광야니까 사탕수수가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과정에서 나무를 사용하셨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인 프랑크 베이커 목사님은 이 나무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불평과 불만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나무다 했어요. 또 매튜 헨리 주석에 보면 이 나무를 뭐라 했냐면 십자가는 어떤 고통도 달게 하는 나무와 같다. 정말 이 나무가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꿨듯이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쓴물 같은 인생을 반드시 단물 같은 인생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는 당시에
다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라는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일을 열심히 했는지 그는 세리의 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 가족도, 또 친구도, 동족도, 신앙까지도 다 팔아버렸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힘들면 움켜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꼭 움켜쥐는 인생이었어요. 돈을 꽉 움켜집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움켜진 그 손을 이제 피게 되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는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재산 절반을 나눠줍니다. 또 누구를 속이거나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그는 쓴물 인생에서 단물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늘 사람들에게 쓴물만 주던 그가 이젠 단물을 나누어 주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남편이 5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6번째 또 남자하고 살림을 차렸어요. 아마 당시 사회적인 그 상황을 보면 이 여인은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그의 남편들이 전쟁에서 죽었다든지 그것도 아니라면 정말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남편을 바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불쌍한 여인이에요. 기구한 인생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고 창피해서 그는 나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루에 한 번 나가야 됩니다. 물을 뚫어 우물에 가야 돼요. 그래서 낮에 아무도 없을 때 그는 물을 뚫어 갑니다.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에게 물을 한 컵만 주세요. 여인은 깜짝 놀라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 어떻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겁니까?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역사적으로 아주 항숙관계였죠. 서로 만나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모든 문화와 역사를 뛰어넘으셔서 그 여인을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리라. 그때 그 여인은 자신의 항아리에 담겨있던 모든 쓴물을 다 쏟아버리고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가득 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더 이상 쓴물 인생이 아닌 단물 인생으로 살게 되죠. 그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쳐요. 내가 예수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모세도 그렇습니다. 그는 쓰디쓴 인생의 맛을 본 사람이에요. 태어나자마자 그 10개월 그 100일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나일강에 버려지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부모와 형제와 떨어져서 살아야 했습니다. 애굽의 궁중에서 살았습니다. 자신의 실존을 발견했을 때 그는 살인자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무려 40년을 거기서 숨어서 살게 됩니다. 근데 그 쓰디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쓴맛 같은 우리의 인생을 단맛 나는 인생으로 분명히 바꿔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처음에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마라로 인도하셨을까요? 오늘 25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이 광야를 행진하게 됩니다. 근데
마라를 딱 만난 겁니다. 어찌 보면 거기서 다 실망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마치 여러분 마라는 예방주사와 같습니다. 우리가 감기 걸리지 말라고 예방주사 맞잖아요. 약한 병균을 내 몸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내 몸은 그 병균과 싸우려고 하다가 면역이 생겨요. 그래서 이후로 다른 병균이 들어왔을 때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죠. 여러분, 마라는 그 모진 광야를 이겨갈 수 있는 예방주사와 같았습니다. 진짜 광야를 만났을 때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슬픔을 희락으로, 고난을 승리로 하나님 바꿔주세요. 우리를 언제나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27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27절 한번 보시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 엘림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물샘 12과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마라와 엘림의 거리는 한 10k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길을 갈 때 그들이 한나절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이 엘림이 있었어요. 물샘이 12이라는 것은 수원지를 말합니다. 거대한 종려나무들이 70그루나 있어요. 여러분, 이곳은 오아시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마라의 인생에서 끝나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셔서, 오아시스로 인도하셔서 그들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마라만 보고 불평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마라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엘림이 있어요. 엘림이 보이지 않으니, 엘림을 모르니, 엘림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니 그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보이는 것은 마라이죠. 실제로 보이는 것은 광야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엘림으로 인도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의 시죠. 다윗이 그 시를 지을 때 그는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온 광야를 피해 도망다니는 그러한 때에 그는 그 시를 지었습니다. 다윗에게도 보이는 것은 광야뿐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왕뿐이었어요. 근데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엘림을 바라본 것이죠. 자신의 삶의 환경은 광야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엘림으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내가 편히 쉬고 모든 갈증과 목마름을 채우고 내 잔이 풍성하게 넘쳐나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을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또 나를 지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엘림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미국 청교도들이 개척을 할 당시에 그들이 했던 인사라고 합니다. 인사말이 있어요. 청교도들은 자신들의 믿음 때문에 그 고향 영국에서 살지 못하고 핍박을 받다가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들이 대서양을 건너오죠. 무려 3개월을 항해를 해서 이제 미국에 오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새로운 땅에 왔을 때 그들을 맞이하는 것은요, 낯선 땅, 또 거친 들판, 또 이방인들을 잡아 죽여서 그 머리 가죽을 벗겨 기념품으로 갖고 있다는 인디안들을
그들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고통을 그들이 이겨낼 수 있었던 한 가지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서로 그렇게 인사를 했대요.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어. 가장 좋은 것은 오지 않았어. 우리가 좀 참으면 돼. 이것이 그들의 속담이 되고 명언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어, 이런 말이죠. 결국 미국은 200년이라는 짧은 그 기간 안에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쓴물이 있습니까? 마라가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엘림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물샘 12과 거대한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그러한 엘림의 오아시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엘림이 분명히 하나님이 예배해 두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날마다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선교사님이 선교를 가는데 밀림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막 숲이 우거지고 막 밀림이에요. 혼자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지역의 원주민을 그렇게 대동해서 밀림을 헤쳐나갑니다. 얼마나 숲이 우거지고 정글이 깊은지 뭐 앞뒤를 분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인도하는, 안내하는 그 현지의 그 원주민은 선교사님을 잘 이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한참을 가다가 이 선교사님이 걱정이 된 거예요. 아니, 지금 밀림이 우거졌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다시 돌아올 수는 있겠습니까? 막 걱정 어린 눈빛으로 원주민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원주민이 뭐라고 말했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선교사님, 제가 인도에 갑니다. 저는 여기 삽니다. 이렇게 말했대요. 여러분, 거기 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잘 알겠죠.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때문에 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 있다면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인생길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분명 우리의 인생길도 광야길과 같습니다. 사막 같아요. 물이 없습니다. 독충들이 있고 사방에 적이 있고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가 만나는 쓴물도 단물로 바꿔주시고 엘림의 오아시스도 예비해 주시고 우리를 희망찬 미래로 반드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선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한 엘림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찬양이 딱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찬양을 나누고 반주해 주실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아시는 분은 같이 찬양하셔도 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줄로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슬픔 찾아 원망하지 마세.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 너무 견디기가 힘든 지금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다시 한번 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사는 우리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일림으로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 광야길에 우리가 마라 같은 쓴물을 만나기도 하고 독충을 만나기도 하고 수많은 적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고 계시기에, 반드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에 그러한 믿음을 가졌기에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힘을 내게 하시고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